오늘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불러서 생뚱맞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야외 예배나 가면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본문을 쭉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흔히 야외에 가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다, 주님이 지으신 모양이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깨달음 주시기는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름답고 믿음의 세계는 너무너무 복되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할렐루야 부르고 싶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를 쫓아다니면서 왔더니만은 그 꼴을 당하였지 않냐. 왜 그러냐? 충분히 자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고도의 정치적인 사람이다. 믿음이 부족할 때, 처음 설교할 때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는 간사하게 여겨질 만큼 이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왜 이런 애가를 부르고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인 술수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계,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렇잖아, 여기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명령하여 18절입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다른 족속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유다 족속, 다윗이 유다 출신 아닙니까? 이제 다음 이 상황에서 왕이 죽고 왕자들이 다 죽은 이 상황에서 누가 일어나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건 유다 족속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조차 저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냐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전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져야 되냐? 당연히 다윗이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지. 그 일에 나설 사람 누구겠습니까?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나서서, 유다가 작은 지파가 아니거든요. 자, 이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한 지파입니다. 아주 작은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제일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다윗을 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상당한 갈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한테 가르쳐 줘서 유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갈등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 되어지고 다윗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니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그렇게 옷을 찢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유다는 또 그 다윗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내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주님의 세계는 오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계는 강하게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약하게 나갔는데 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는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세계니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길보아 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넘어지고 요나단이 넘어지고 그의 사울의 자녀들이 다 넘어져서 죽게 되어졌으니 길보아 산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졌으니 너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의 뜻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저 이야기를 보니 정말 다윗의 마음이 그랬구나. 그 쫓겨가는데도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다윗이 왕이 되면 태평성대가 되겠구나.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우리 온 나라가 행복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장로님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고 유다가 평안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다윗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여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과 요나단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긋지긋하고 그냥 그랬지, 그죠? 그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맞죠? 사울과 요나단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긋지긋하고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보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다, 그 이야기 안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사울이 왕이 졌을 때 얼마나 행복해서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또 금놀이고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옷을 화려하게 그렇게 금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이전에 블레셋한테 다 뺏기고 아말렉한테 다 뺏기고 그냥 다 뺏기고 없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랬지 않느냐. 그 이전을 회고해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조상할 때 내 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믿음의 사람의 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눈으로 보는 내 현실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기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자기 생각을 따라 부르는 노래,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를 보며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왕 이제 돌아가신 분, 이왕 간 사람 그에 대해서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의 위협을 기리고 그의 공은 드러내고 그의 관은 묻어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나다 보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공을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있던 믿음의 그 아름다운 족적들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떤 분들에 대하여서 참 귀한 분이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보며 아름다운 노래, 믿음의 노래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아름다운 믿음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